시편 87편은요, 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찬양 중, 즉 하나님께 예배 중에 마음을 먹고 내가 이런 찬양과 이런 시를 써야지 하고 쓴 것이 아니고요, 예배 중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고라자손, 즉 성가 대중 한 명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노래한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그 당시에 함께 그 노래함이 들었던 다른 고라자손뿐 아니라 심지어 어느 왕인지 모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시입니다. 이것은 고라자손 누군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야지 라고 쓸 수 없는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존하심을 잘 노래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이 시를 쓴 당시와 이 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놀라운, 정말 쇼킹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유일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마다 신이 다 있었고, 그 민족을 쪼개면 부족마다 또 족장마다 신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물에서 가까이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사람도 죽고 재산상의 피해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신을 잘 섬기길 원했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풍랑이나 태풍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재산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풍랑과 태풍의 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바다의 신도 섬겼습니다. 또 물고기가 잘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에 관련된 신이 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적인 것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던 신들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조건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가 거론될 정도로, 즉 이 사람은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존경할 만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바다의 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땅의 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물고기의 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물고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많이 외우는 사람,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박식하다, 똑똑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믿고 또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그 신들을 잘 섬겨서 자신의 삶이 윤택하다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 하나의 신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또 주변에서 보기에도 어리석은 민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신에 버림받거나 그 하나의 신에 밑보이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안전을 담보 잡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뒷집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근데 자꾸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부싸움하는 집에 찾아가서 뭐 음식도 좀 주고 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싸워? 속상하면 우리 집으로 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해? 내가 들어줄게 하고 달래놨어요.
그럼 또 앞집 사람도 달래고 옆집 사람도 달래고 아랫집 사람도 달래고 이러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두루두루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이가 좋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만 탁 해버리면 만약에 요 하나가 탁 틀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도 그렇게 섬겼어요. 두루두루. 이 신한테 조금 잘못 보여도 나머지 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막아주고 있으니까 조금 손해나도 큰 피해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은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양만 치는 민족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국가가 되었고 농사도 짓고 어떤 이들은 양을 치고 어떤 이들은 농사 짓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의 신이 그 모든 걸 주관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목축에는 목축의 신이 있고 농사에는 농사의 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한 분이 하신다는 건 거짓말 같은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밖으로 전파하기도 곤란한 것이죠. 왜요?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의 신개념에서 유일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한 가문이 한 신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문이 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문이 선택을 받아서 한 국가로 만들어주신 그 신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한 가문에서 출발한 요 사람들의 후예가 국가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즉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문에서 출발한 우리의 선조가 그 후손들이 모여서 그 신으로 인하여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나라인데 한 신만 섬기고 있어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벨론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바벨론이 원수예요. 자기네 나라 북쪽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싹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였어요. 원수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이 서쪽과 남쪽에 동쪽과 남쪽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을 잡아가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남자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던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어때요? 서쪽에 붙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발의 가시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고라자성, 즉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알듯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쪽에서 백성들이 쫙 서 있으면서 고라자성이 찬송을 쫙 하는 거예요. 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뜬금없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지금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독창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뭐냐? 그의 성산, 거룩한 산이 시온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 모세가 밟아봤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땅, 그때는 떨기나무에서 조그맣게만 보여주셨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나라, 약속의 땅, 그 시온,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땅, 그 땅이 있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성산에 있대요. 그 거룩한 산이, 그 산이 성산에 있는데 그 뒤에 말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뭘까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가나안 곳곳에 퍼져 있죠. 나눠져서.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도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성산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땅보다 그 시온의 문,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아합니다. 우리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12지파에게 주신 이 땅보다 더 사랑하는 땅이 있다니 무슨 얘기냐. 그리고 시온으로 가는 그 문은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줘서 살아났던 여자입니다. 즉 이방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라합과, 이게 지금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라합과는 고라 자손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나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바벨론은 원수거든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정도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라합과 이방 여자와 이방인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자가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즉 가나안에 원래 살던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라합, 원수 같은 바벨론, 블레셋, 구스 다 원수들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들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틈만 있으면 쳐들어와서 부인들을, 자기 아내들을 잡아가고 아이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남자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거룩한 절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의 시온의 문을 내가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더 사랑한다. 그 시온의 문이 어디인 줄 아느냐? 라합이며 블레셋이고 구스고 두로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리고 그 민족 중에도 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구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미치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는 본문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느끼는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셨던 선민 사상이 지금도 유대인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너도 들어간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안 받아들여요. 우리 여호와, 우리만 성산에 가요, 우리만 약속의 자녀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중에 구원자가 있다, 두로와 시돈과 바벨론 중에 구원자가 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 그것도 예배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만 있는 이곳에서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구별하고 구별된 이 성전에서, 법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고라 자손 중 하나가 이렇게 외친다는 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마쳤으면 좋은데 5절을 보시면 더 얘기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는 그 밖에, 지금
거론된 민족 말고 그 밖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도 거기서 났다, 즉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도 주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원수 같은 나라들도 지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밖에 더 멀리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까지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빼도 박도 못하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미 세워져 있는 시온의 문도 바벨론, 두로, 블레셋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더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땅에도 시온의 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의 문을 더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야곱의 12족속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유일신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원수 같은 자들도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새로운 시온의 문도 계속해서 넓혀갈 것이다, 즉 구원받는 자를 더욱더 많이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외치는 이 말이 지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말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붙드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시편 87편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님의 선언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이 시편을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편을 이 뒤로 노래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7편의 정경을 작업하면서 이 시편이 남아있어 성경에 들어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숫자적으로 헤아리기 훨씬 전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즉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생긴 이후에 지어졌겠죠. 그러면 남유다 때 불러진 노래입니다. 그때의 원수 같은 바벨론에도 구원의 백성이 있다.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도 구원이 있다. 라합, 즉 가나안 땅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시고 내가 이 구원의 문을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고라 자손 하나의 큰 찬송 소리로 함께 들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묵도하고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말한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여기서 민족들을 등록한다는 건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구원받는 수를 등록하실 때예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는 영광이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즉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해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모든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외칠 거다. 이방인들인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뿐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못되고 악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와 함께 교회 생활,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나이 40밖에 안 먹었는데 저도 있어요. 성도님들 없으세요? 있을걸요. 그 정도까지는 그럼 아니어도 안 되지라고 하는 고개 설레설레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 중에도, 두로와 시돈 중에도, 라합의 후손 중에도, 구스의 후손 중에도 구원받을 자는 있고 내가 더 이 구원의 문을 확장시켜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도 뛰어논대요. 찬양한대요. 그 기쁨을 그들이 맛본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속이 편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우리만 주님의 백성이고 나만 이 은혜를 누려야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감사하고 저가 구원을 받으면 저 사람은 좀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세요. 내 기준에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좋고 나쁨이에요. 어떤 이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의지로는 정말 싫지만 기도할 때 그가 생각난다는 건 저주하라고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저주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기가 원수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잡으려고 하네요. 우리 쫓아버려야죠 그냥.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야 되지만 그 설레설레 젓는 그를 기억나게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시온의 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 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걸림인 그 사람 자꾸 기억나는 이유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이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선한 어쩌면 도구예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참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에 따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더욱더 다가왔다라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붙드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87편에서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것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화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시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하도다 라는 말이 있고 아멘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어리석음으로 신앙의 나의 고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을 기도하며 붙들고 순종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중 그런 거 있다면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붙드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고 기도도 성숙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